제2차의 전도 여행, 이 바울의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참 바울이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복음의 열정이 아니면 자,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도요 아주 유대인들의 또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옮기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 또 아덴에서 또 쫓겨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이 아덴의 서쪽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혼자 오게 된 것이죠. 아덴에서도 이제 홀로 있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 홀로 있었습니다. 그가 원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왔기 때문에 홀로 온 것입니다. 지금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이 있었을 때도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 바울의 그 팀을 우리가 서포트를 하겠다, 후원을 하겠다 결정하고 이제 보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후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금도 보내고 해야 되는 그 지원금들이 교회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이걸 연결시켜 줄 수가 없어서, 연결할 수가 없어서, 만날 수가 없어서 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이제 홀로 되었고, 홀로 되다 보니까 이 본부와 연락이 끊겨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동자를 항상 바울에게 머물게 하셔서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홀로 있게 되지만 거기서 정말 일생에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니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동역자가 있었지만은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이런 동역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언급을 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줄 때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다. 그만큼 정말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동역자를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아덴에서 쫓겨나서 정말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모든 생활 지원들이 다 끊겨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평생 정말 귀한 동역자,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이십니까? 자, 그런데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축출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것은 나사렛 칙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고, 어떤 이들은 또 믿지 않고 배격하고,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티격태격하고,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가 살았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 로마 시내가 굉장히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이 글라우디아 황제입니다. 잘 됐다 싶어서 그때는 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별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몽장 다 싸잡아 가지고는 다 나가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사렛 칙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이 쫓겨나면서 많은 이들이 사실 어디로 흘러 들어왔느냐 하면은 로마와의 그 큰 도시의 환경이 비슷한 곳, 그게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요, 정말 큰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좀 쭉 보시게 되고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야, 이건 정말 항구로서 천연 항구다. 아주 뭐 자연이 만들어준 뭐 항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저지르죠? 아주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거기에 뭐 우상 숭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항구 도시라고 한다면은 도덕적으로 참 문란한 곳입니다. 나그네들이 많고 또들이가 많고 선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태어나서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보면 또 부산에는요, 이 복음화의 비율을 보게 되면 참 낮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부산에는 보면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미신도 많고, 또 거기에 복음이 내리기가 힘들고, 또 선원들도 많이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많은 그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음란한 죄들이 많아서 이런 음란한 그 죄의 대명사가 뭐냐면은 바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구약을 보게 되면은 소도마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에서 있어서는 이제 고린도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 사람 참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거기는 부가 있었고 또 죄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가는 곳마다 발견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뿌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서 난 사람입니다. 어떤 문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브리스길라.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출신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그 보게 되면 그 레저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력서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는 그 자기의 인종 그리고 자기의 나이 같은 것을 쓰는 것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교묘하게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백인인가 흑인인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요즘 그렇게 분명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파악하는 시절이었는데요. 이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면은 이름을 보게 되면은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래 이 아굴라와 브리스킬라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도 더 잘 가르치고 사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초대교회에서는 훨씬 더 어떤 공동체보다도 여성의 그 리더십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 지도력과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가 그 이름이 앞에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뭐냐면은 이 브리스길라가 귀족이 로마 귀족이었고 또 이 아굴라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브리스길라가 믿음을 따라서 남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격차 또 어떤 우리 학력의 격차들이 있어서 남편과 또한 신부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요 노예와 로마의 귀족이라고 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됐지요. 근데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라고 합니다. 천막, 텐트 메이킹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었죠. 우리는 가끔 어떻게 이 바울이 그 율법의 모든 일들을 마음을 쏟고 또 모든 일들을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텐트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근데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 랍비들도요, 어떤 경제적인 극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본인이 직접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기술을 꼭 하나씩은 배운다고 합니다. 보면은 제가 그 서양 목사님들을 이제 가끔 이제 만나게 되면은 서양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 취미 생활이 뭐냐면은요, 이 집 짓는 것입니다. 집 짓는 거. 그래서 오타와에 계시는 한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은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면 월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호숫가로 가서 자기가 산 조그만한 그 호숫가의 그 땅에다가 월요만 되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캐빈을 짓는 거예요. 자기는 캐빈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미 생활이 뭐냐면 캐빈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목회 그만두셔도 캐빈 짓는 것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텐트 메이킹, 보통 이 자비량 선교하면 뭐 텐트 메이킹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의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제 텐트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보게 되면은 그 텐트 메이킹 하는 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짐작이 가져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쪽으로 흘러왔는데 그 흘러오면 어떻게 되죠? 살 곳이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집인데 제일 쉽게 만드는 것이 천막이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난민들 보게 되면 제일 그 유럽으로 유입되었을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였죠? 천막이었습니다. 천막. 그래서 이 천막을 짓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에서는요. 그 지원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데도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살아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없을까라고 아마 텐트 메이킹 하는 곳으로 이제 가다가 아마 이 두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만드는 걸 보면서 나도 이런 기술이 있는데 손이 모자라시죠. 요즘 아주 굉장히 텐트 메이킹 하는 사업이 너무나 활발해져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큼 제가 돕겠습니다. 뭐 숙식만 저한테 제공을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텐트 메이킹을 다 만들고 보면 호롱불 이제 밤에 저녁에 그 등잔을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분들하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오늘 24절에 쭉 보시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이 아볼로가 소위 말하면 설교도 잘하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런데 뭐 말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강론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볼로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요? 평신도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난 이렇게 쫓겨다녀야만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느냐 하고 어쩌면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 계획하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필연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왔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막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게도냐로부터 옵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수소문했겠죠. 지금 어디에 대체? 사람을 보니까 아덴에 있느냐? 아덴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덴에 보니 아덴에도 없는 거예요. 또 수소문해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참 외로움 가운데서 만나게 되니,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도 주셨지만 동역자를 다시 만나게 되니 얼마나 사실 기쁘겠습니까? 힘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또 반대합니다. 비방합니다. 아주 심하게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마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던 그 마음의 어떤 그 분노가 한번 확 일어난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데서는 잘 반응하지 않던 좀 이렇게 화가 난 반응이에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뭐 에스겔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난 바울을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근데 꼭 보면은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금 낙심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온 집안과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어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보다 아마 더 박해가 심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회당장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선포해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다 하시더라. 이 백성이 많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한 사람들이 많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가 봤을 때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았겠습니까? 아델만큼 많았겠지요. 불을 누리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아마 음란이나 또한 그 어두운 죄의 모습은 아델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또한 비방하고 또 박해했기에 너무 낙심이 되었지만 너가 보는 눈으로 이 도시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나에게 돌아올 많은 사람들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였노라. 이런 하나님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서 어떤 도시보다도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은 위로가 쏟아진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안에서 너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악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고난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우리가 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고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를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함께 같이 세우면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에 참 힘든 것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까? 언급하기가 참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신 위로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기쁘지 않으십니까? 정말 조정민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이들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은 젊으신 분들이 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얼굴들이 정말 기쁜 얼굴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욱더 육신은 후패일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마음은 새로워지고 청년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더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같이 되시고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참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고린도의 유대인들도 참 얼마나 독한지, 이제 뭐 자기의 손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립니까? 이 로마 정부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총독입니다. 이 갈리오가 누구일까?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의 네로 황제는 아시죠? 네로 황제의 스승이 바로 세네카였습니다.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세네카는 아주 중요한 철학자로서 그들의 아주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네카의 형제가 바로 이 갈리오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갈리오가 그 아가의 총독이 될 만큼 그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네카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자기 그 형제였던 갈리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내 형제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살피면서 이 바울이 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 너희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심판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냥 기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냥 나는 이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 이 종교인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그냥 때립니다. 이 소스데네 어떤 사람일까? 정확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포가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소스데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스데네는 이 바울을 옹호하기 위해서 아마 쫓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각을 하니까 옆에서 아마 그랬겠죠.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왜 종로에서 뺨 맞으면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갖다 누구한테 합니까? 바울한테 하지 못하고 소스데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 있어 갈리오가 좀 막아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 진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신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앞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로 안에서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